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던 거예요.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고,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런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는 남자에게서 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예정된 시간표가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이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라는 말씀이 60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라는 단어가 무려 600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은 1500년간을 기다리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지구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의 유예기간을 또 두셨습니다.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배지요. 이것은 사람이 운전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방형, 마치 성냥곽과 같은 그런 형태의 배였습니다. 다만 물 위에 떠있기 위한 건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식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방주의 식양이 나와 있습니다. 장과 광과 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이 규빗은 우리 손가락 이 끝에서부터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것이 보통 45에서 46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137m에 해당이 됩니다.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14m 정도가 되죠. 넓이가 50규빗이에요. 그러면 23m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약 5,000톤급의 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가 되면 땅의 깊은 샘들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있는 깊은 샘의 근원들이 열려서 그것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40주야를 쏟아 부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50규빗의 오름에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50규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 23m예요. 물이 23m 올랐을 때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이것은요, 지질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땅이 꺼졌다는 거예요. 땅이 저 밑으로 깊음 속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일 40주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쏟아붓는 그 비로 인해서 물은 온 세상에 창이라게 됐던 것입니다. 자, 물이 땅에 150일간 창이랬어요. 그리고 물이 거쳐서 노아의 식구가 육지에 나왔을 때, 그것은 지대가 높은 지대였지요. 육지에 나왔을 때가 1년 10일이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1년 10일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기간이 걸렸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척 스미스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의 인구를 약 137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인간의 평균 수명을 911세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911세. 그리고 사람이 약 500세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봤을 때 1370억의 인구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인구 대폭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노아의 설교를 듣고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설교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몇백 명, 최소한 몇십 명도 아니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로 인해서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노아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또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은 자라. 그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땅에 은혜를 입은 의인은 있어도 은혜를 입지 못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잘하는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노아는 매일같이 이 사실을 증거해서 무려 120년 동안을 한결같이 같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이렇게 하늘이 맑고 살기 좋은 이런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은 들었던 것이지요. 자, 노아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방주의 내부에 들어와서 그 내부의 시설을 살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때까지 노아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동물들의 대이동의 사건이었어요.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동물들의 대이동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포유류가 3,500종에 달했어요. 그리고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그러면 17,600종에 달하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일일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동물들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사이즈로 봤을 때, 방주의 그 규모로 봤을 때 그 동물들의 크기를 양의 크기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2만 5천 마리의 동물이 그 방주 안에 탑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두 눈으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동물들을 끌어모은 것도 아니고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하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동물들이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증거한 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임하는 그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이것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서기 2000년으로부터요. 지금 2020년입니다. 이 2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많은 재난들이 있었지만은 서기 2000년을 넘어서면서 그 재난이 급격하게 증가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이것이 바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이되는 바로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보통 4년 주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다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것이죠. 동물에서부터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이것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물의 대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역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마지막 시대 재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했죠. 지진이 발생하니까 쓰나미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쓸어가는 것입니다. 추위와 폭염, 이런 이상 기온의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또 눈이 내립니다. 이러한 이상 기온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 역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역병이 바로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재난의 때에는 이런 역병,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의 그 IS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러한 재난과 이 재앙을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징조들을 금방 무시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조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무려 19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됐었던 그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찾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그 세계 곳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방주에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미지근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건지 믿지도 않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 엮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자기 문제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재림이고 뭐고 지금 나 살기 바쁘고 지금 내가 지금 사는 문제도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쁘고 또 혼잡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둘 그 마음적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도 그날로 다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요, 이 말씀에 그렇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나 보구나. 지금 되어지는 이 징조를 보고서 듣고서도 금방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면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질병의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라는 그 숫자가 붙었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배의 귀중함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들이요, 온라인 그 예배로 전향하면서 이제 11시 예배, 그 예배의 그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에 입장을 하십시오. 그 안에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그 예배를 시청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1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가요, 그 조회수가 60명에서 7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예배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원수도 급격하게 감소했지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4분의 1 또는 10분의 1도 안 모이는 교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주저앉게 되는 것,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껏 준비했다가 만약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판을 대비했는데, 그런데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과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 분주했던 거예요. 지금은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믿든지 또 믿고 싶지 않든지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이 마라나타의 분명한 신앙,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극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예리한 나무 톱에 의해서 그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죽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수백 가지 이상의 그런 고문 기구들이 개발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일제시대에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교단이 성결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리가 재림신앙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교리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각 시대 속에서 또 각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과거보다도 지금은 그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로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아주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우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을 넣어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그 신앙적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을 품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정적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징조를 보고도 무시해버리는 시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설교를 듣고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그 경각심을 갖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현실로 돌아갑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작은 문제와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실현 앞에서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것은 재림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재림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정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